4절에서 8절 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류한세 전사 때문에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류 전사가 내한테 카톡 보낼 때 항상 뭐로 보냐면 충성! 그러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은조 목사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적응 안 되다가 적응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여신 것, 만남을 주신 것 같고요.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러면서 지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하도록 해서 또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청부의 대청부 우리 자체 MT 때 제가 가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할 때 류전사 같이 가고 싶다고 같이 가서 왜 가냐 가서 이렇게 함께 청년들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가서 고기 막 열심히 굽더니 그러면서 눈독에 보면서 교사를 찾고 있더라고. 교사를 찾고 나중에 2명을 찾았다면서 다음 주부터 온다고 그러대. 그래 조성현과 세리를 우리 그래서 세리가 또 성현이가 거기 이제 교사에 그 다음 주부터 교사로 합류해서 가게 됐다죠. 들어보니까 세리가 초등부 메시지 너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달란트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란트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힘을 얻고 함께 현장 살리는데 같이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열심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어느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유대인 제자들에는 절대 생각도 어떤 염두에도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 이게 사마리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북쪽과 남쪽이 나뉘면서 북쪽은 사실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북쪽 나라 전체를 사마리아로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쪽 나라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 나라는 오랜 문제와 상처를 품게 됩니다. 이 지역이 아수르의 멸망한 이후에 이방 포로들을 그곳에 대거 이주셨고 그리고는 혼혈이 됩니다. 이방 종교화되고 남쪽 유다는 북쪽 저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잡것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또 이러면서 여기에 이미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과 베델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말을 하는데 딴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문제와 상처, 영적 문제, 심각한 현장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를 살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갈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에, 심리적으로 먼 거리에 처해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런데 말씀은 들었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만은 말씀이 응답될 수 없고,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유대인이나 우리의 깊은 우리 자신의 틀 때문입니다. 나의 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의식이듯이 우리에게도 의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선민의식, 율법의식, 고정관념이 있고 전통이 있고, 우리 내려온 나름대로의 이러했다라는 전통의 생각 속에 딱 묶여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히 복음 증거할 사도이지만은 이 오래된 각인된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 틀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에게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 전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셨고 중직자를 세우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하고 계시지만 이 응답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틀, 절대로 우리가 이 부분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틀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깊은 틀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갖고 있는 깊은 상처와 생각들, 내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들, 그것이 딱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에 대해서의 상처들, 목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이 축복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장난일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로 사람 때문 아닙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분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틀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되면입니다. 그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어떤 몇 날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사람이 준비되고 그리고 상황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때, 우리의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응답받을 새 틀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옛 틀 가지고는 사마리아 절대 살릴 수가 없기에, 옛 틀 가지고는 절대 이방인들 살릴 수 없기에, 옛 틀 가지고는 사도행전 1장 8절 절대 성취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갖춰가게끔 하시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틀을 깨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 틀을 깨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우연하게 일어난 건 아니고요. 사울이 일어나서 교회를 잔멸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든 것은 우연하게 된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건이나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걸 못 보면 이 속에만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틀을 깨게 만드심에 있어서 사건이나 문제를 통하시지만은 그러나 원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도록 틀을 바꾸도록 만들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더 좋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이스라엘 보내셨는데 문제는 안 되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원래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받고서도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게 하시듯 우리가 말씀을 원래 받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뭐 상관없고 바꿔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틀을 깨는 그런 축복이 이게 응답이죠. 이건 응답.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강제로 억지로 이 틀 바꾸게 되면 사실 쉽지 않죠. 우리는 내 틀을 바꾸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틀을 바꾸는 자. 예, 갖다 주. 풍선 떨어졌다고? 자기 틀을 바꾸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의 예틀을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어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잡고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틀을 바꾸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상처, 우리 과거,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의 어떤 생각, 강한 생각, 주장, 정말 너무 인간적이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인간 말, 인간 생각,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결국은 이속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갖고는 절대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갖고서는 절대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내 인생에 하시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틀을 바꾸는 자는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138에 14 하시길 바랍니다. 예, 14. 138은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는 뭐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이거를 계속 우리가 24가 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25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게 영원과 237의 나라의 응답 속으로. 예. 숫자 얘기 참 너무 정확하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틀을 바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틀을 바꾸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보입니다. 오늘 빌립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 보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전도자, 중직자가 빌립이었죠. 자,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데반하고 똑같이 함께 중직자로 세우심을 받을 때 사도행전 6장 5절의 기준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중직자로 같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을 통하여 교회도 살리고 또 빌립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 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틀을 깨고 더 큰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딱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을 붙들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사마리아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현장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받았음에도 다 놓치고 있는데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응답 속에 갖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를 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볼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쭉 나오는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여시는 거죠. 빈 곳입니다. 버려진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봤다시피 TCK, 세 번째 문화권의 아이들이, 그런데 이들이 다민족을 살릴 중요한 제자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NCK, 전혀 법적인 도움을 전혀 얻을 수 없는 NCK,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 빈 곳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또 소외된 곳, 다민족권, 다문화권, 이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교회에 낙심한 사람, 다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관심 없으면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새가족들, 다 사각지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지대. 사마리아 재앙 땅 가득하듯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독, 게임 중독, 또 마약, 그리고 여러 분야 모든 것으로 중독된, 자기 틀에 잡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못 봤다시피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이런 자기 중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내 현장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빌고 버려되고 소외되고 사각지대와 같은 이 재앙지대를,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가지고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실현하며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사각지대가 또 있거든요. 사마리아. 책 중에 제가 책을 읽고,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 가능한 사역자와 중요한 사람들은 꼭 읽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따라꿈인데, 따라꿈이가 뭐냐면, 그 따라꿈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꿈이란 것이, 책 제목이 꿈이. 이게 뭐냐면 마약이나 이렇게 중독되고 있을 때 체험되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이 혼합된 그 체험의 시기, 그 상황들. 이 사람, 여기 중독된 사람들의 이 쓰는 용어예요. 따라꿈. 근데 이 책은, 이재규, 대구 마약 퇴치 운동본부 본부장께서 실제로 마약 중독 사역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그대로 그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몰랐던 부분, 이게 필로폰이나 이 마약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황폐시키는데, 우리는 중독이니까 그래도 중독이면 한 3-4번? 뭐 한 5번? 중독이니까 10번? 아니에요. 한 번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빠지는지. 이거 우리가 먼저 알고 있고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겠다. 안 그러면 호기심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탄의 속임수,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한 개인을 패망시키는, 그런데 이들을 살려내는 이 사역, 이 내용들을 지금 쭉 적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정말 잘 적었고, 그리고 책이 또 사역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버려져 있는 다른 이 현장도 살릴 수 있도록 눈은 열어야겠다. 직접적으로 사역은 안 하더라도 우리 후대를 제대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한 권 13,000원인데, 10,000원으로 쇼부를 보고, 그러니까 10,000원으로 50권 갖다 놨어요. 한번 보면 밤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시고 또 우리 후대들한테도 반드시 읽혀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 보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주님은 마음에 담고 가라고 하신 그곳에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내가 저기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전부 자기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들려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현장을 품게 되고 가서 살려게 되고, 그리고 가서 살리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다 살리고는 주의 종을 부릅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연락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복음 들어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증거됐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중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중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현장에 다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이 지교회가 되도록 나중에는 교육자를 청비하고 목회자를 청비해서 그곳에 기도하고, 이 빌립은 가서 살려놓고 이 교회에 연락해서 진짜 이곳에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중직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귀에 들린단 말이 아니라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저 에디오피아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니시를 살지 않습니까?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을 주심에 있어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계속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인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본 중자는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정말 일꾼과 전도자들이 일어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말씀이 실현돼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다른 부분도 다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모든 역사를 다 하셨듯이, 그렇다면 여기에 경제도, 여기에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사야 60장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있는 약속, 이 말씀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이사야 60장 첫 번째, 선교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으리라.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겠다. 후대 렘넌트 살리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빛의 경제 회복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겠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질 것이다. 빛의 경제입니다. 다섯 번째, 다민족 살릴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미디안과 에바, 게달, 느반요 섬들이 다시스의 배들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여섯 번째, 성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살겠다는 거지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7번째, 네 인생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있겠고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이사야 6장의 약속들을 두고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것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에게 이 말씀이 성취됐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여러분과 저는요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세계복음화 약속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세계복음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취됐던 우리에게도 성취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빌립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실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예틀을 깰 때, 그래서 이 예틀이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로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또 말씀으로 향하여 이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시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내가 보아야 될 내가 살려야 될 세계복음화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말씀 가지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바꾸어 가시며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가시면서 우리 사마리아와 같이 빈 곳, 소외된 곳,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현장에는 분명히 중독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도와야겠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책을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많은 부분들에 또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일 오전에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할 겁니다. 왜요? 오늘 다 덜 팔리고 나면 오전에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다음 주 광고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돼서 오전에 광고하지 않고 이 시간에 광고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후대에게도 읽으시면서 현장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살려야 될 현장을 여러분이 더 깊게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를 살리듯이 우리도 추구하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요 중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틀이 옛것으로 묶여서 내 것으로 묶여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은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 아닙니까? 내가 살려야 될 이 현장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살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원하건대 내가 살려야 될 사마리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버려지고 아무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져서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말씀 잡을 때,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보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우리 추구하는 렘넌트에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